예, 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서 11절까지 이 말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지금 서로 생각하고자 하는 이 말씀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움직이는 역사를 체험하시고 운동력이 있는 그 실체를 경험하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정한 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시몬 베드로 우리가 첫 시간에 자세하게 생각했지만은 다시 한번 여기에 지금 기록된 말씀을 읽으니까 시몬 베드로,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육의 사람이요 베드로는 영의 사람이라. 그래서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번향이 달라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이건 베세다 그 디베랴 바다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지명에서 나오죠. 뭐 디베랴 바다, 뭐 갈릴리, 또 나사렛, 뭐 여러 이거 지명들이 나오죠. 여기에 속한 이 요한의 아들 시몬, 그 형제 안드레, 또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 그 친구들, 그 네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여서 같이 그 어부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몬, 곧 요한의 아들 시몬, 이건 나온 바 번향에서 나온 옛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번향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저 평안남도 영광군 지은면 진지리 거기서 제가 태어났어요. 제 본적은 평안남도 영광군 소하면 신안리고 제 기억이 딱 항상 기억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피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지금 떠돌이 낙원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봐도 낙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 나온 바 번향에서 살다가 그대로 그 번향 땅에 묻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지금 이 세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95% 이상 거의 뭐 90% 넘게 전부가 다 번향을 떠나서 그냥 낙원의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낙원의 터에서 묻혀서 그냥 썩어버리는 이런 것이 우리 옛사람들의 하나의 그 지금 생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번향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번향에서 나온 또 하나의 생명이 이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새 이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 할 때는 그건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학문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해가지고 아주 그 엘리트
그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촉망 있는 대제사장이 그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할 정도로 그렇게 젊은 청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라는 그 나온과 본향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바울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 생명이 새로운 본향, 보다도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이 정말 이 땅에서 이제는 전체적인 나그네 생활이에요. 나온바 본향에서 떠난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 본향에서 생각할 땐 인생을 벌써 태어날 때부터 이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에게 고난이니 하는 말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요한의 아들 시몬, 새사람 베드로, 여러분과 제 안에도 그러한 새 생명이 있음에 이 생명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속사람의 구원이에요. 이 겉사람은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혈과 육, 이건 옛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였잖아요. 이 본질이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나무서부터 벌써 욕심을 타고났고 본질이에요. 정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 정과 욕심, 이것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서 처음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옵소서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그리스도의 하나의 참 그 세상에 임하실 때 하셨던 고백이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육은 아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처음 것과 처음 하늘을 이거 간디없이다. 이거 총에 축같이 말리고 모든 체질은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다, 뭐 사도 바울이 말씀했다, 뭐 야고보가 말씀했다, 뭐 요한이 말씀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역사한 한 성령이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동역자들로서 나타내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예레미야의 입을 의탁하사, 예레미야에서 가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전부가 다 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법이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고린도서나 뭐 로마서나 뭐 갈라디아서나 거기 첫머리에 보면 어떻게 다 여기도 지금 첫머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똑같이 법외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지 아무한테나 편지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고 음성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감동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이 뜻은 사람의 그 인간의 지혜 가지고 알지 못해.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어떤 자매님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고린도 전서 1장 9절 말씀인가 거기에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늘 기도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구절이 아마있어요. 제가 1장 9절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리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것이, 여기도 보면 모든 것 줬다고 그랬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같이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사실인가? 이 사실이 사실화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에휴, 이제는 실망하고 이 땅엔 소망도 없고 이제는 주님도 없어졌고,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같이 간 제자가 7제자가 그 디베랴 바다로 다시 갔댔지요.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그때 베드로 주님과 만났을 그 당시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야가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중심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어요. 이건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찾으시고 이 생명에게 눈을 두시고 이 생명 속에 마음을 두시고 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인간의 차원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다. 전부 인간 바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죄의 몸이 되라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전부 인간적인 관계예요.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름내고 썩은 그 땅에 옥토 속에 씨를 심어야 그 생명이 자라게 돼 있어요. 이 썩음이라는 게 뭡니까?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다 육의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이 육신에 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나니. 옛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그들 옛사람은 뭡니까? 어둠의 사람은 뭡니까? 전부 음탕과 방탕과 술 취함과 그냥 이단과 투기와 원수 맺는 것, 수군수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가만히 인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한 자리밖에 없는데 그거 다쓰려고. 요즘 국회에도 그 야당, 지금 야당이 된 한나라당에서 뭐예요? 6명인가 나와가지고 지금 전부 그 대표가 되려고 지금 난리들이에요. 같이 그냥 사랑 속에서 한 당원이라 형제라 하던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경쟁이 될 때는 서로 헐뜯고 없는 것까지 드러내주고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도 봤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전에는 안식이라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참 땅은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대없고, 그런 거로 이 시몬의 세계는 끝나고 베드로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영 하니까 육을 완전히 싹 지워버리고서 그 영 아무것도 아니면 거짓말로 영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러한 점점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둠이니까 새벽별이 오는 거지 어둠의 바탕이 없이 어떻게 새벽별이 뜹니까?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거예요. 저녁이 없으면 아침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빛이라는 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이 존재가 인정이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뭡니까? 어떤 존재 속에서 어떤 비교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나타나지는 걸 봐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인할 때 아는 겁니다. 처음부터 빛이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빛으로 처음부터 이 세상이 시작됐다고 할 것 같으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환한 이런 불을 완전히 지금 밝혀가지고, 뭐, 맨육수는 모르지만, 그냥 뭐, 룩배로서 천국수 될 정도로 환한 방 속에, 전부 밀폐됐다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서 밖에 가서 깜깜한 다음에 어두운 걸 한 보따리 그냥 뭐, 한 추억을 갖다가 뭐 이렇게 비닐을 싸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들어와 보세요. 그 어둠이 비단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비단에서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빛은 어두운 가운데 드러나지만은, 그러나 빛 가운데 어두움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제성을 구약에 가보면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거 참 묘하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1절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아주 깜깜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을거 그랬어요. 예? 참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전 것이라는 것과 그 어둠의 옛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부터 창조하시고 빛을 지으시고 환란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평안도 지으시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서 우리 옛사람 이거 주님과 함께 처리하는 이 연합이 없으면 우리 새사람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에게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이 뭐 빛의 약속이에요. 아주 평강의 약속이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참 세상에서 옛사람 우리 참 좋아하죠. 예? 오늘도 나오면서 보니까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걸로 가면 될 줄 알고 잘못 찾다가 뭐 서정린가 그쪽으로 돌아서 왔어요. 저쪽 양평 쪽으로 돌아서 왔는데 오면서 보니까 얼마나 새롭게 변화들 됐는지. 어떤 변화입니까? 육에 먹고 마시는 향락의 집들이 얼마나 새롭게 줄비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게 인생의 낙이에요. 예? 이게 세상 낙이에요. 이것도 물론 좋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온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이거 좋은 겁니다. 이것도 육신의 나온바 번향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도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보다 더 나은 번향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다 더 나은 번향. 이게 뭡니까? 7, 80의 여기에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이 섞여 있는 혼돈하고 공허한 이하의 번향이었지만은 이제 보다 더 나은 번향은 혼돈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항상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는 우리 새로운 속생명, 새 생명이 가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당기는 겁니다. 의에 구하는 바, 율법적인 의도 아니고 사람의 양심의 의도 아니고 없어지는 의가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그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자다. 그 의가 여러분과 제 속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거기서 마치 열매가 맺어서 마치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같이 바짝 마른 그 지팡이에게서 싹이 나서 거기서 살구나무의 열매가 맺는 것 같이 그 지킴이라는 말과 그 살구나무라는 말과 그 언어가 운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약을 읽다 보면 묘한 것이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 열매를 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그 지킨다는 말과 살구나무라는 말이 어원이 같아요. 우리가 눈 하면 겨울에 내리는 눈하고 우리 지금 눈으로 보는 눈하고 운이 비슷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눈이 내린다 하면서도 그 눈이 밝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묘한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뜻으로 우리가 찾아나가야지. 그 어원 여러 거 따져가다가는 우리가 거기서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5절부터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지난주에 우리가 4절
지금 우리가 1절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지금 넉주간 말씀을 나눴지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만약에 이것을 또 보고 이걸 100번, 1000번 봐도 다시 되풀이해도 새로워요. 날로 새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다. 이러므로 그랬어요. 여기 이러므로 한 것은 지금 1절서부터 4절까지의 그 과정을 쭉 말씀하시고, 이러므로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말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좋은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힘써 한 거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 얻은 형제자매들은 그 나름대로 힘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자기 속에서 애쓰는 거 있어요. 여기 뭐냐면 성령의 서역을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안타까워도 하고, 내가 이러지 않으면 이게 무언가, 내 꼴이 무언가. 하나님의 내 모습 볼 때 정말 처참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 나오는 거 보세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정말 새카맣게 구슬린 나무덩이 같은 숫덩이 같은 게 나왔어요. 정말 더러웠어요. 사단은 그걸 보고 막 신란합니다. 그거 보고 막 비방합니다. 그때 그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정한 관도 씌우고 정한 옷도 입히시겠다니까 정한 관까지 씌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옷과 같이 낡아진 것이라 우리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의를 힘들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그 가사 좋은 가사 있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인정만 하고 이해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눈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세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가는 길과 같지 않은 이 새롭고 산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이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부끄러운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이 참된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 비춰질 때는 이건 정말 바보 천치가 가는 길이에요. 저 능력도 있는 사람이, 저 힘도 있는 사람이, 세상으로 정과 욕심을 삶을 살아가면 출세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도 그런 비방을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도 비방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 70에 가까우니까 이제 비방할 사람도 없어졌어요. 특히 제 가까운 제 인척들이 비방했어요. 제 조카가 지금 회장으로 있지만 제 조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삼촌이 이 길 나와 같이 세상 길로 갔다면 지금 나보다도 더 많이 세상에서 출세했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 조카한테 옛날에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돈을 세고 앉아서 기쁨을 누리는 그 낙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는 이 기쁨이 나는 더 좋다. 너무나 좋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이 세상에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보다 더 나은 본향에서 나온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생명뿐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위해서 그냥 죽는 순간까지, 꼭 꺾각하는 순간까지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지고 살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70난 할아버지들이 그냥 정욕을 위해서 욕심이 있어서 그냥 나쁜 짓 하다 또 그냥 형무소 가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어디로? 옛사람으로 물러가서 다시 침류에 빠질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어떤 믿음?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겁니다. 육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육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은 벗어버렸어요. 육이라는 거 그대로 육이에요. 이제는 다시 새로 지은 새 생명, 그건 뭡니까? 베드로입니다. 이제는 시몬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시몬과 베드로는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은 이거 붙어 살았어요. 얼마 동안? 14년 동안 붙어 살았어요. 그러니 14년의 세월 동안 그 이삭이 얼마나 희롱과 조롱을 받았어요. 14년이나 앞선 후이니까 이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권고한 사람이라도 하고 누가 소리 지르습니까? 이거 이삭이 괴로워하는 소리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자? 어? 이건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이거 이삭이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런 거로 이 바울이 하나의 속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옛사람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서 항상 종노릇했어요. 언제까지? 젖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잃어버릴 자가 마땅히 주인이지만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평생 동안 지금 70평생이 지나오면서 항상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항상 영혼의 소욕이 짓눌려왔던 생활 많이 했습니다. 많이 우는 생활했어요. 아버지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새 생명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원하는 것은 내게 있어도 행할 능력은 없구나. 왜냐? 항상 사로잡혀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 법을 내가 깨달았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항상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젖떨어지기 전까지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젖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 같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영의 세계입니다. 지금 하나의 실상에 지금 우리들의 세계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창세기에 올라가 보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일해야 되는 날 모든 쉬시고 안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새 창조의 일이에요. 옛 창조는 이미 그 엿새 동안에 끝났고 이제 새 창조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자꾸 나오는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자꾸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어떤 목적이 있느냐? 모든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썩어질 것을 피하는 생활 해봤습니까? 이거는 날마다 매일 피차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생각해보세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서욕이 육신의 서욕을 제어할 수 있는 여기서 이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삭이 이스마엘을 못 이겨요. 누가 이겨줬습니까? 사라고 어머니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나중에 쫓아내줄 때 내쫓을 때 왜 내쫓았습니까? 유혹받지 못할 그 이스마엘 계집종과 그 자식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혹 받는다 할 때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이 베드로는 유혹받아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유혹 못 받는다. 이걸 쫓아낼 때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이김에 삼킨 바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요한의 아들 시몬은 이 베드로에게 삼킨 바 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의 그 생활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닐 때도 무슨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어떤 좌우편에 앉아볼까? 높은 자리에 앉아볼까? 서로 제자들이 시기를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까지 날렸어요. 예수님 앞으로 구두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주의 나라 임할 때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좀 좌편에 이거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내 좌우편에 설 자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놓고서 제자들이 수근수근하며 또 서로 이것도 거기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것이 뭐냐면 시몬의 세계. 옛사람의 세계예요. 요한의 아들 이 시몬 또
야고보와 요한의 새 이름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아노게라는 번개 아들이라는 이름도 받았어요. 이렇게 새 이름. 또 솔로몬에게 또 이름 하나 또 붙였던 일이 있죠. 구약에 올라가 보면 여디디아라고. 그 여디디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르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시몬이라, 나는 야고보라, 나는 안나라, 나는 뭐 요한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교단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구교가 그렇지요, 캐톨릭이. 예. 그 이름이 그렇게 표출돼서 나오는 그 이름이 사실일진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나올 거예요. 이름만 붙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시온교회라고 해서 시온이 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새 생명 교회라고 해서 새 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속에서 실상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찾지, 그 생명을 찾지, 그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는 가운데도 더욱 힘써 믿음의 기초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천하 만민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가져주셔서 모든 만민의 죄를 그리스도에게다 전부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게 하셨어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어떤 반차? 매해 같은 제사를 드려도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못했던 그 아내의 반차가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저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영원한 제사장은 제사 직분도 갈리지,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와 있죠. 이 제사는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사 직분이 자꾸 갈린 것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자꾸 그 아들인 것은 그 아버지가 자꾸 죽으니까 배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나온 그 제사 직분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나라에 가서 들어갔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떨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빼버리면 이 건물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의 옛 죄는 금방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아버지 앞에 영원한 죄인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속죄의 주, 믿음의 주, 속죄의 주, 영원한 사랑의 중보, 이 중보가 머리떨, 우리가 큰 건물에 머리떨 하나 빼버리면, 큰 머리떨 빼버리면 그쪽으로 기둥이 기울이면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 거로 영원한 우리 주님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림자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창장막에 들어가서 참된 속죄의 영원한 제사를 누리시고 우리에게 이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이 자기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러한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거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때에는 이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놀라운 기록이에요. 놀라운 기록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적인 유익하던 것, 자기의 모든 지식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로 버렸다. 이러한 사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다는 증거가 경험이 될 줄 압니다. 이런 증거가 있을 때 정말로 그 복음성가에 그거 참 좋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넘치네. 그래서 은혜 후에 은혜가 되는 역사가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왜 덕이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피 흘릴 때는 그 관념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지식적인 입장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눈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면 피로서 씻임받았다는 그 포괄적인 넓은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그 이마에 한 방울씩에 그리스도의 피가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피 흘려 속죄한 그 형제를 네가 왜 그 속되다고 악하다고 자꾸 정죄하느냐 이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이제 가서이지 이방 사람이 고넬료하고 가서이지 그 만나게 돼야 될 텐데 그 전에 베드로가 여파 피장의 시몬의 집에서 점심시간에 아주 시장에서 배고플 그때 기도하려고 지금 지붕에 올라갔댔어요. 그때 하늘에서 버제기가 내려왔어. 비몽사몽간에 꿈도 아니고 실제도 아닌 그런 가운데 내려왔던 그 버제기 안에 들여다보니까 이거 온갖 구약에 보면 뭐 먹지 말라, 뭐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라, 뭐 사김질하는 거 못하는 거 먹지 말라, 쪽발이 있어도 사김질 못하면 이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런 온갖 그 상정 안 했던, 베드로가 먹어보지도 않았던, 어렸을 때부터 입어먹지도 않았던 그런 것이 가득히 보자기에 담겨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내려왔어요? 베드로야, 다 잡아먹으라 이거예요. 다 먹으라 이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이래될 일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것은 내가 전혀 먹어보지 않았던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천하만민의 우리가 옛사람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깨끗이 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의 멍에 속에다 다 짊어지어 주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세상 죄 속에 뭐 빠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뭐 잘 챙긴다고 하다가도 뭐 아차고 잊어버리는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는 실수가 없어요. 온 천하만민의 죄. 늘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던 그 언약이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천하만민의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신약에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서 나타내서 자기의 더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리 하십니다. 거기에 뭐 그 전에 무슨 구절이 있어요? 모든 불의를 모든 죄를 간구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죠.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으셨다. 이게 일반적으로 똑같이 얻은 구원입니다. 천하만민이 다 얻은 구원이에요. 이건 죄에서 구원입니다. 영생 구원하고는 또 달라요. 죄에서 구원과 영원히 들어가는 구원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영원히 들어가는 구원은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려는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는 다 값없이 성령 받았어요. 속죄 안 받았네. 주에서 내 죄를 속했네가 아닙니다. 주에서 천하만민의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해야지. 주에서 내 죄를 속했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천하만민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한 아버지의 사랑. 그런 거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복음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정죄한다든가 미워한다면 복음의 근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부정으로 돌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다 보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돼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돼요. 후패해지게 돼요. 그리고 속사람의 화평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며 아멘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복음 부족해서 전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진리의 말씀 순종하며 복종하는 생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진리 보배의 믿음을 받고 나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천하만민을 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 있는 사람이 돼요. 반드시 덕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덕이 없으면 아직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복음의 어떤 무엇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 믿음의 싹이 나는 거 이거 하나의 덕입니다. 믿음에서 덕의 그 다음에 뭡니까? 덕의 지식이에요. 이 덕에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지식, 그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거룩한 지식입니다. 정말로 경건한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올 때 거기에 무엇이 오느냐? 지식의 절제가 오는 겁니다. 절제하는 생활이 나와요. 정욕에서 해방됩니다. 욕심에서 해방됩니다. 어제 저한테 전화했던 그 노자매님도 그런 말씀을 해요. 내게서 이제 누군 노자매님이니까 정인 해결했다고 뭐 인간적으로 쇠퇴해갔다고 할 수 있을죠. 욕심도 사라졌어요. 그의 아들이 지금 차관급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내 지금 명예, 내 지위가 아무것도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이다, 낙엽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도 신앙생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자랐던 거 하나의 입에서 같이 살았던 애거든요. 참 어렸을 땐 고난 속에 자랐던 애인데 그렇게 지금 차관급에 올라갔어요. 근데 걔도 또 뭐라고 그러면 어머니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진실하게 참되게 내가 이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올라가니까 아는 사람들, 뭐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자꾸 청탁이 한대. 일절 하나도 야만큼도 흐트러짐 없는 생활을 한다고 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모든 사람들 속에 이렇게 역사되기를 바란다 하는 전화를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이 믿음의 덕을 한 단계 한 단계 점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떤 믿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은 덕이 있는 믿음. 덕 없는 믿음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러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 속에서 얻어지는 그 생명은 그 다음에 절제의 생활을 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여기부터 뭐냐면 절제라는 건 뭐냐면 젖떨어진 생활에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은 것 같이 했다 이거예요. 고요하고 평온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얼마나 젖을 먹고 싶겠어요. 그 육신의 생활 다시 돌아가 하고 싶겠죠. 고린도전서에 가보세요. 1장 3절 3장에 가보세요.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라 아직 너희가 젖을 먹는 자들이 아니냐. 아직 육신이 있는 자들이 아니냐. 참,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그 어린 생명을 차차차차 양육해서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았으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 속에 이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할 때 그 절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인내가 나와요. 절제하고 나면 인내하지 못하면 금방 또 개가 토했던 걸 또 먹게 되고 돼지가 씻었다가 토를 넣게 돼요. 절제하게 되면 그냥 인내하게 되고 인내의 경건 이 모든 과정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행하면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믿음의 덕이 따르고 덕의 지식이 따르고 지식의 절제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절제 위에는 인내가 따르게 어떤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너희가 다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내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경건한 생활이 나옵니다. 인내의 경건을 또 더하고 경건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경건에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거예요.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가 나와야지 그렇지 못하고 형제간에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가면 욕심이 또 따르게 되고 또 정욕이 따르게 되고 막 혼돈해서 그냥 술화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할 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에 그 다음에 형제 우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라. 이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사랑을 공급한다는 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참 성경에 보면 하나님들이라는 복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신다. 하나님의 회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신다. 그러니까 뭐냐? 한 아버지께서 많은 아들 중에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아들들 하게 되면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구약에 가보면 신이라고 했거든. 신이라고 했고 하나님들이라고 했거든.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토끼의 새끼는 토끼예요. 양의 새끼는 양이에요. 소의 새끼는 뭡니까? 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들이에요. 작은 하나님들, 아들 하나님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회가 되는 겁니다. 이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을 때 이런 얘기가 우리가 교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에서 사랑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이때 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참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들이 아닙니까?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여기에까지 가는 이 높은 것, 어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자란 겁니다. 거기까지 자라면 그 위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에요.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성령 안에서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에서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적은 무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